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내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성만찬, 또 고별 설교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도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명절의 이제 행사대로 2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먹고 마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국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팔자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면 어, 예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하고 도구화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해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화가 있고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듣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사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느냐 제자의 길을 가느냐 그런데 참으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예수의 제자의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누가 더 총명하고 똑똑했느냐? 가룟 유다. 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직하고 또 욕심도 많고 또 다혈질적.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닭이 저렇게 열심히 우는 때 어, 가룟 유다도 배신했지만 베드로도 배신해. 그죠? 어, 베드로는 닭이 세 번을 동안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막 사람들이 추궁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추궁하고 하니까 맹세코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엉엉 울면서 주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많으니까 아니라 했지만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그래서 엉엉 울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리고 절망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어, 교만이니 겸손이 이런 자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그게 후회스럽고 자기를 얼마나 원망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사랑하는가? 음, 또는 어, 권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행동인데 결과는 달라졌어요. 다윗과 사울이 그랬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수님을 어, 배신하고 한다. 그러나 어,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는. 결국 가룟 유다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를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 자기 스스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자기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교만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인생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교만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을 팔면서 돈이 목적이고 다른 것이 목적이면 결국 결말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 이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죠. 그 섬기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위해 제자가 되고 직분을 갖는 것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오늘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면 동시에 세상에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초설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두가 배신할 것과 살아나시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배신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서 46절까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먹어야 될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됐느냐면 우리 인생을 알아야 인생을 경험해야 주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잔이 있는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요,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항상 다음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요일 행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만찬을 통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이 행적이 우리의 인생의 양약이요,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나와야 되고, 또한 주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진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 또한 주님의 권한에 묵상하며 동참하며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주님의 행적은 바로 곧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결국 아버지 뜻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